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셨습니다. 위험과 불의를 향해 앞서 걸어 가셨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을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멀지 않은 감람원 산쪽 벳바게와 그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에 얼마 멀지 않아 예루살렘까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부터는 좁은 골목마다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6월절 절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골목은 상당히 좁은데요. 그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6월절 준비로 붐비고 있었겠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말씀에 아직 아무런 훈련이 되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런 나귀 새끼를 왜 데려오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짐을 실으려고 해도 사실 큰 짐을 능숙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나귀가 낫지 않겠습니까? 또 등에 타려면 사람을 좀 태워본 말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귀라면 더욱 사람을 태워본 그런 나귀여야 그나마 나귀라도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낯선 사람이 등에 타는 것을 나귀 새끼가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처음 짐을 실는 상황에서 나귀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 한 몸 걸어가는 것도 자기 한 몸 걸어가는 것만 할 수 있는 이 어린 나귀가 이제 짐을 싣고 아니면 등에 무엇을 싣거나 또 사람을 태워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기 싫어할 것이고 또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짐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예 타기를 사람이 아예 타기를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걷는 것이 이런 나귀를 탈 바에는 아예 차라리 걷는 것이 훨씬 편하실 텐데 도대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인이 물을 때에 할 대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께서 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건너편 마을로 곧장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간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린 아기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끈을 풀자 주인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이렇게요.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려 하십니다. 그러자 주인들은 곧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 어린 나귀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나귀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또 나귀를 이용해서 짐을 싣고 다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나귀를 내어주고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차로 생각하자면 가장 작은 차, 그죠? 가장 작은 차를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길에서 보면 막 스포츠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려운 시기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포츠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스포츠카를 아니면 뭐 굉장한 벤츠나 뭐 이런 걸 타고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작은 차, 가장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차를 타고 가시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자 하셨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타시려는 그 모습을 또 우리 사람들에 비유해 보자면 주님께서는 구원의 거룩한 일에 훈련되지 못한 나귀 같은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되지 못했다고 주님의 일을 우리는 거절하고 싶고 또 거절하려고 할 수 있고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중도에 또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못했고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려고 하지요. 마치 훈련되지 못한 나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능력이 많고 아주 멋져 보여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의 등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감람산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는 왕이시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내려가시자 사람들은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또 들었고 목격하였기에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멋진 말을 타신 것도 아니었으나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며 또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실 왕이심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평화의 왕이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왕이셨습니다. 왕이 되기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평화의 왕이 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평화의 왕, 정말 훌륭한 그런 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왕, 좋은 왕은 평화의 왕이겠지요. 전쟁과 정복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 것입니다. 평화가 좋은 지도자의 덕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땅의 평화만을 넘어서 하늘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그 인류 가운데 화해할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평화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길을 내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서 이렇게 어린 나귀와도 함께 그 길을 걸으십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내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계십니다. 누구나 삶에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산다면 좀 영광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그 평화를 가져오는 그 평화 자체, 그 찾아오는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오늘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을 원하십니까? 영광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못마땅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 제자들을 책망하여 주기를 청하고 있는데요. 마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를 책망해 주세요 이렇게 하던 것이랑 좀 비슷한 모습 같게도 보이고요. 또 둘째 아들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에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을 인정해 드리지 못했고 또 함께 찬미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멈추기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괴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멈추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해주세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잖아요. 쟤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책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환호하는 것을 멈춘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해질 얘기는 전해진다는 거예요. 드러날 것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추려 하여도 드러날 것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감추어져 있지만, 잠시 숨겨져 있지만 결국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에 또 주님의 부르심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평화의 환호에 함께 참여하며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던 무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평화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라 믿음의 환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좋을 때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주님을 모르겠다. 어찌 주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사람들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평화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라고 믿음의 환호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아멘 하며 응답하며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을 섬기며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훈련되지 못하여 내 한 몸 건사하는 일 외에는 별 관심이 없던 우리를 주님께 봉사하는 사명을 주시고 하늘의 평화의 왕,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깨달아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나눔 교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남북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돌이켜 러시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